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시다. 힘든 때입니다. 위로가 더욱 필요합니다. 아멘. 한번 다시 옆 사람하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힘든 때입니다. 힘내세요. 아멘. 대도시 인천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번에 있었던 교회보다는 전반적으로 잘 사는 분들이 더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전반적으로 못 살아도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은 드물었는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잘 사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주 못 사는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더라고요. 교회는 늘 그렇게 저는 배워왔고 제 자신도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목회 현장이 어천이면 어천에 뭔가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교회와 목사가 되고 또 광산이면 광산이고 농촌이면 농촌에 또 학교가 많은 지역이면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 공장이 많은 지역이면 그 교회는 거기에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까 그런 것을 고민하며 목사가 돼야 된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도 주변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것이 계속 묵직한 기도로 제가 늘 하는 기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추석 명절이나 또 성탄절 연말연시나 또 어떨 때는 설날까지 쌀을 기증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해 나눠주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어려운 가정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통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한 4분 정도 되셔요. 또 그분들 통해서 그 동네에 우리가 모르는 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드비전 봉사팀이라든지 사랑의 장기운동본부 봉사팀들 이분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일시적으로 쉬고 있지만은 매주마다 혹은 격주로 가서 아름다운 섬김으로 섬겨주시는 모습들입니다. 지난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여 내 손 주의 손 되게 하소서 그래서 코로나가 생길 줄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무튼 서로 위로해 주라고 그런 교회 목표를 주신 거라 생각하고 그 일환으로 만나선교회를 창립하게 됐고 여러 성도님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수고해 주셔서 23가정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정말 맛있는 반찬을 제공하고요. 제가 매주 가서 보거든요. 먹어보기도 하고 진짜 맛있어요. 맛보고 싶으면 금요일날 오전 10시쯤 교회 오시면 됩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저희 교회가 1년에 2교회씩 이렇게 늘려나가는 그런 패턴처럼 만나선교회도 1년에 앞으로 특별히 이변이 없으면 2가정씩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23가정, 올해는 25가정을 이렇게 섬기게 됐다고 보고를 하고 또 만들면 교육자들이 그것을 또 가정마다 배달을 합니다. 묵직한 기도가 조금은 가벼운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손길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목양실에 갔는데 정말 커다란 카스테라 빵이 하나 와 있어요. 그래서 웬 빵이지? 여러분들 빵과 떡을 먹을 때는 반드시 물어보고 먹어야 됩니다. 웬 빵인지, 웬 떡인지. 그래서 사무실에 연락해 보니까 어느 권사님이 갖다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한테 웬 빵인지를 물어봐야 되겠어 전화를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이 목사님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동에 동장님과 또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 큰 카스테라를 한 200여 개 만든대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준답니다. 그 권사님이 통장이기도 한데 저희 교회에서 만나선교에서 하면은 그 통장님을 통해서 몇 가정이 이게 섬김 받게 되거든요. 그걸 알아요. 본인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한다고 목사님이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이게 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빵도 한번 드셔보시고 맛도 좀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도움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걸 저한테 갖다 주냐니까 그래도 한번 드셔보라고. 그래서 진짜 눈 가리고 거짓말이 아니라 눈 가리고 먹으면 이게 파리바게뜨에서 나온지
뚜루줄에서 나온지 뭐 어디 유명한 제과점에서 나온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그분들이 마음이 흐뭇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힘든 가운데 위로받으면서 지냈습니다.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위로가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죠. 당시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건물을 짓거나 뭐 월세를 얻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때로는 10명이 될 수 있고 통상 학자들의 의견은 한 50명, 60명 그 정도 범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거기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급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고린도 교회의 소문이 좋은 소문도 있는데 힘들게 하는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거부 운동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2사도 안에 들어있지 않은데 자기가 사도라고 저러는다. 우리로 말하자면 신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목사라 그런다.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거기다 또 말이 가면 굴러가면 불어요. 불지 않아요. 점점 불어서 막 불의를 행한다. 뭐 착복한다. 뭐 남을 해롭게 한다. 막 이런 얘기까지 일파만파가 된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안타깝게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상당수가 그 말에 흔들렸어요. 참고로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이 최영석 목사를 뭐라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 이러지 말고 아니야. 아유, 우리 목사는 안 그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야 되는데 이들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 보니까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권면 편지를 보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딱 2번 보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학자들의 의견은 전서 전에 하나 뭔가 보냈고 전서가 있었고 전서와 후서 사이에 3번째 디도를 통해서 권면서가 갔고 그 다음에 4번째 쓴 거가 고린도 후서다라고 하는 학설이 거의 정설입니다. 아무튼 그렇든 저렇든 디도를 통해서 권면서를 보냈는데 그 디도가 돌아온 것에 좋은 보고를 받고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엉뚱한 사람들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엉뚱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불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남을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누굴 속여서 빼앗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한 것은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전도팀들을 그렇게 생각하냐고 핀잔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신실한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신뢰가 큽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곳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왔을 때에 우리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바깥으로는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들과 영적인 다툼을 했어야 되고 안으로는 다툼을 하면서도 혹시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냈던 디도가 다시 온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온 것도 위로지만 우리가 더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은
디도를 여러분들이 극진히 위로해 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는 감격스럽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나한테 보고하기를, 바울 목사님, 고린도 교인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목사님 만날 길을 그렇게 사모하고요. 순간이고 잠깐이었지만 목사님에서 오해하고 불평했던 거 그들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음모가 오면 철저하게 열심히 목사님을 방어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굳게 잡았어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전달해 줬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는 내가 그런 권면서 보내는 것이 맨 처음에 왜 보냈으나 내가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후회하지 않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뒤로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읽은 본문은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6절과 7절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이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6절 7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오고 오늘 읽은 2절에서부터 7절까지 짧은 그 규절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한 구절을 읽는데 거기에 똑같은 단어가 여러 번, 3번 이상 나오면 유심히 그 단어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특별히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자꾸 읽고 묵상하니까요, 제가 위로를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도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위로해 주실 것 같은 그런 것이 땡겨져서 저희가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위로 충만히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 받은 위로로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받은 은혜는 누구로부터 받은 것일까? 바울은 누구로부터 받았을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여기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꾸며주는 수식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 오늘 본문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꾸며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 위로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들어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낙심된 자들을 보면서 쑥 고개를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본성을 신학적으로 접근해 갈 때에 가장 많이 접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연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엘로힘, 아도나이,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런 이름들이 쭉 있는데 그 이름이 다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안에도 하나님은 위로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잘 본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언제였냐면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 하나님이 너 써야 된다, 난 못 갑니다. 써야 된다, 못 갑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그럼 나 이렇게 좀 확인시켜 주세요. 이런 과정에 이제 제물을 드리고 제물에 불 붙고 이런 일들이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거기에
나온 중에 그 제물 드리고 막 이런 과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당시의 신앙관 중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죄 많은 인간이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던 신앙이에요. 우리도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은 책이라도 성경책을, 소설책을 이렇게 툭 던져놓을 수도 있지만 성경책을 툭 던져놓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냥 잘 갖다 놓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관련되면 왠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딱 하나님의 사자인 걸 깨닫고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죄 많은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하신 분을 봤지? 아이고 큰일 났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기드온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않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많은 위로를 받고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아. 이상한 소견이 있어 검사하고 언제 담당 의사를 만나러 갈 때 어깨가 무겁고 발이 무거웠는데 갔는데 아유 생각 그건 아닌데요. 이러면 얼마나 힘이 나요. 그런 것처럼 기드온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는다는 위로를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름 붙여진 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는 말은 생략되고 샬롬 샬롬 한 게 이스라엘의 우리 말하면 안녕하세요가 샬롬 샬롬 그래요. 실제 성식으로 하면 샬롬 샬롬 그래요. 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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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하다 위로하다 위로하다. 또 거기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읽은 본문 앞장 1장으로 가면 맨 앞장으로 가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거기는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 임해서 바울이 힘을 얻어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던 그 시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가는 곳곳이 어려웠어요. 오늘 여기 본문으로 말하자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에 그렇게 말하죠. 5절에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 마게도니아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이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강원도 이 지역에 춘천이 있고 원주가 있고 강릉이 있는 것처럼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가 있었고요. 데살로니가가 있고 베레아가 있어요. 다 알아들었던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던 데잖아요. 근데 그 가는 쪽쪽 힘들은 거예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빌립보 교회 지역에 가가지고 어려움 당한 거 얘기해 볼게요.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빌립보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여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여종이 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막 증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눌리켜가지고 이 귀신이 겁을 내가지고 점을 못 보는 거예요. 신기가 쉽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하도 괴롭히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이 여자가 계속 와서 찝쩍거리니까. 그러니까 이 신기가 떨어져가지고 점을 못 보니까 주인은 그 여종이 점 봐가지고 이 수위 쏘쏠했는데 이 수답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관청에 고발해버립니다. 관청 입장에서 그 주민의 얘기를 더 듣겠어요? 어디서 어느 날 갑자기 나그네처럼 온 사람 얘기를 더 듣겠어요? 그러니까 나그네 같은 이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그 이런 일행들을 늑실나게 두들겨 팬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서부터 거기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세상에. 그런데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사도행전에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간수가 이상한 사람 들어온 거예요. 딴 사람 같으면 감옥에 들어오면서 나는 억울해 나가면 난 죽여버린다든지 이러면서 들어올 텐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지진이 나는 바람에 옥문이 막 제껴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간수들이 어떻게 확 다 도망가지요. 근데 이상하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에 이 사람이 감동돼서 그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냐고 얘기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는 말을 거기서 합니다.
이 간수가 너무 그치, 자기가 때린 것은 아닌데 이런 좋은 분을 세상에 때려가지고 한 것이 너무, 그래서 그를 집에다 잠깐 모시고 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다시 물론 감옥에 데려오긴 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그를 극진히 섬깁니다. 그게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그러니 마음이 편했겠냐고요. 발 뻗고 잘 수 있었겠냐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께서 엉뚱한 얘기 들려오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또 믿음으로 그걸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어려운 것을 다 이기고 그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바울과 기드온이 하나님의 위로와 그렇게 연결돼서 일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사역을 감당했다면 과연 하나님의 위로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연결되냐는 거예요. 답부터 얘기하면 직접 연결이 되고요. 지금도 위로가 쏟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은 설교하니까 허풍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안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위로자 하나님이라는 본성도 있지만 영원하시다와 그리고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있어요.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의미에서 그분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불변하는 것은 그분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데 그의 본 성질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드온에게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위로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힘들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을 하나님 싹 고개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안 하던 기도 제목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한 번은 이런 기도가 됐다. 하나님, 너무 힘든데 역설적이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감사가 떠오르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문득 생각에, 만약에 지금 인터넷이 돼가지고 유튜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코로나가 터져서 그나마 망정이지, 지금 라디오 듣는 시대에 이렇게 코로나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내가 찾아가지도 못하고, 라디오 송출이라는 게 뭐 방송국 체류해야 되는 건데, 진짜 어떨 뻔했어요. 그나마, 이래서 이런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 성도들이 몇 명 예배드린지 제가 저녁에 주일날 마치면 그냥 집 쓱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다 체크하거든요. 몇 명이 반지 이렇게 해서 1부 예배 때 몇 명, 2부 예배 때 몇 명,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하면 저희가 평상시에 한 440명, 450명 주일날 모였잖아요. 코로나 전에. 그러면 그 인원수만큼 어떨 때는 더 물론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보지만 또 하나 켜놓으면 조회수는 하나인데 거기 두세 명이 같이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충 보니까 한 100%는 안 되더라도 한 95%에서 100% 사이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나마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나를 설교했는지 안 했는지 보지만 나는 여러분들 예배 드렸는지 안 보는지 제 영안이 닫혀서 안 보여요. 그래도 그렇게 목사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이 힘든 가운데 그래도 내가 위로가 되는구나. 물론 목사 위로시키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들면서 위로가 됐습니다.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 그 힘들고 힘든 그 사역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받은 위로는 누구로부터 받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가 온 것뿐만이 아니라, 여긴 그는 디도지요. 디도가 온 것뿐만이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을 나를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오늘 여기 7절의 말씀을 묵상해보면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표현한 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위로와 관련돼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전혀 위로 안 받아도 잘할 것 같은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에 대한 연구하는 서적이요 엄청나게 많고 세계 석학 중에 신학 석학 중에 바울만 연구하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외모부터 시작해서 살던 곳이 어떤 것이고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배경은 어떤 것이고 그가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부터 시작해서 대머리였냐 아니었냐 이런 연구도 있고 아무튼 그 관련된 게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 사도행전을 영화로 말하자면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울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연구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충 추론된 것은 뭐냐면 굉장히 강인한 사람, 다부진 사람, 뭔가 의지가 강한 사람 이렇게 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바울은 그럼 위로가 필요 없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끝에 자기 안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과 다투면서도 자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대요. 이걸 제가 이렇게 설교 주면서 이렇게 읽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세상 돌이라도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도 저렇게 위로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지 위로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는 왠지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으로 이미지가 크지 우리가 위로해 드릴 사람으로 생각은 좀 더디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돌봐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위로받아야 된다는 것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것은 강한 것 같은데 목사님은 위로받아야 된다는 것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또 나이로 보면 왠지 나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산 사람은 위로해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또 본인들도 학교 선생님이나 가정의 아버지나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또 나이가 몇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 이미지를 깨기 싫어서 웬만하면 안 아픈 척하고요. 웬만하면 잘 견디는 척하고 그래요. 사실입니다. 목사님 안색이 별로 오늘 건강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제가 실제 아파서도 웬만하면 괜찮아요. 안 아파요. 이러지. 그렇지 않다 머리가 뽀개질까 가지고 아파 죽을 뻔했어요. 이러지 않아요. 아버지들도 그래요. 그러나 위로가 필요 없는 분이 아니라 정말 위로가 더 필요하신 분들이 그분 아니겠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 신앙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처럼 힘들고 어려운 분이 없었겠구나. 우리가 그를 위로해야지. 그리고 그를 보낸 디도를 극진히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디모데가 와가지고 바울한테 그것을 고백하니까 바울이 또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게 사는 우리들 다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목사만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 필요한 때를 사는 것입니다. 또 이 7절에 담겨진 걸 통해서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직접 위로하는 것만이 위로가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 충실한 것 자체도 다른 이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7절에 보면
디도가 가서 위로하니까 권면을 하니까 그 권면을 듣고 그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의 7절에 보면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을 내가 듣고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사모하고 애통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어떻게 바울에게 위로가 됐을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본래 모습이었을 그 본래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복음화할 때에 예수 믿게 했을 때에 잘못하라고 엉뚱한 짓 하라고 나를 비토하라고 비하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들이 엉뚱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곁길로 가서 엉뚱한 짓 하고 그런데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권면서를 보니까 그 권면서를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엄청나게 빗나가 있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겠다고 본점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 정말 바울처럼 고마운 분이 없어.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사모함이 일어나고 그가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엉뚱한 짓 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라도 이제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엉뚱한 짓 하면 절대 아니라고 열심히 그것을 방어하고 그러겠다라고 하면서 본연의 자세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나한테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위로가 받지만 그거보다는 지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거 보면 그게 더 위로가 돼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하면 아버지는 그 위로한다고 말해도 뭐라 그래. 야 니네가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네 역할들을 잘해. 그게 아빠한테는 더 깊은 위로야.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건 맞는 거예요.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들로, 목사는 목사대로, 권사님 권사님대로, 또 맡은 부서장대로 자기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근데 그것이 나는 그렇게 당연히 할 것을 한 것뿐인데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바울을 다시 위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고 바울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의 목숨을 다해 복음 사역을 완주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와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요, 한몸 공동체라는 것을 인지시킵니다. 이것도 참 영적인 의미가 깊은데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생략인데 언제 한번 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한몸 공동체가 서너 개 이상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될 그런 한몸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가장 가깝게는 가족, 가정, 식구들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어머니의 애절함이 나의 애절함이 되고 자식의 답답함이 어머니의 기도가 되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한몸 공동체가 가정이고 그리고 군대가 그렇고 한 나라 민족이 그렇고 그리고 뺄 수 없는 한몸 공동체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힘듦이 성도들과 무관하지 않고 성도들의 눈물이 목사님의 가슴과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몸 공동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마스크 안 쓴 사람 있나? 지금 방역 때문에 쓰지만 우리 이미지의 옛날에 마스크는 내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 마스크를 쓰기도 했습니다. 다 아픈 거예요. 누구랄 것 없이 다 아픈 거예요. 그만큼 다 위로가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무관해도 사실은 위로해야 되는데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될 한 성전 안에 있는 한 교인과 한 몸 공동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서로의 이런 때의 위로가 서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 한 몸 공동체, 새 힘을 얻는 공동체로 새 힘 얻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어떻게 다 우리가 헤아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말씀 통해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또 같이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정말 어려운 난관을 뚫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애절한 위로로 힘을 얻어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전 교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기도 해야 되지만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